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아니면 좀 어색한 순간에 누군가 정말 이 순간에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 만나게 되는 그런 뻘쭘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번은 큰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혼자 이제 일찍 왔길래 뭔가 좀 예쁜 일이 있어가지고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줬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가 셋이니까 이제 큰 아이만 이렇게 사주느라고 슈퍼에 들어갔다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물려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하필 거기에서 둘째를 만난 겁니다. 어쩔 수 있습니까? 다시 같이 들어가서 슈퍼에서 또 그 아이도 아이스크림 사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잘못된 만나면 안 되는 만남. 한 번은 어떤 한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요즘에 왜 이렇게 자꾸 살이 빠지냐고 그래서 며느리에게 갈비를 잘 재워가지고 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필 그때 친정 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뭐 이렇게 드릴 것도 없고 갑자기 오신 방문이라서 준비된 것도 없고 하니까 그 갈비를, 왜냐하면 어차피 남편은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오는 날도 많고 그래서 이 갈비 먹을 가능성 거의 없다 싶으니까 친정어머니를 잘 해드린 거죠. 그때 초인종이 울리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참 뻘쭘하고 어떻게 좌불안석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만남들이 오늘 우리에게 간혹 있습니다. 시험 잘 본 아들, 그런데 시험 못 본 집 엄마하고 만나는 거죠. 대학 떨어졌는데 우리 아이는 대학 잘 붙었는데 대학 떨어진 집 엄마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 여러분, 오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꼭 그와 같은 아주 어색한 만남이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앞에서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뭔가 신나고 즐거운 일들만 벌어지는 거죠. 그런 즐거운 일들을 경험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 작은 성 안에서는 아주 슬픈 상황 하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부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요즘도 오늘 이 시대도 자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극단의 슬픔을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누군가 내 자신이 죽는 그런 죽음보다도, 내가 아프거나 다치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에게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참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겠죠. 그런데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특별히 과부의 아들이라 하니까 오늘 우리가 더 이 슬픔을 한번 가누어 볼 수 있는 것이, 이 당시 고대 중근동에 있어서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일들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권들이 전혀 여성에게는 없었던 시대가 이 고대의 세계였기 때문에 과부가 혼자서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건 거의 죽음이나 다름없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희망인 거죠. 이 아들이 결국 자라서 경제활동을 하고 또 이런 일을 해 나가면서 통해서 내가 이제 노후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또 아들이기도 하니까 희망이고 꿈이고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애지중지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그 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성경 안에는 이 자녀의 죽음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어쩌면 자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담은 아벨을 잃죠. 그의 아들 아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엘과 오난을 또 잃어버립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아들들을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져야 했습니다. 또 이집트 사람들은 그 출애굽할 때에 큰 아들들을 다 한날 한시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론,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 예배를 잘못 드렸던 잘못된 불을 드렸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나오미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그의 두 생떼 같은 아들이 또 이방 땅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이 또 불행 가운데 죽고 말죠. 솔로몬이 했던 재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여자가 한 아들 죽은 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엘리사 때에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들을 잡아먹은 두 여인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자기의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그의 아들들이 목이 잘려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불행에 관해서 예언을 할 때 라헬이 그의 자녀를 잃고 통곡을 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이야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도 많은 아들에 대한 죽음, 자녀에 대한 죽음이 성경 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부모는 죽어서 산에다 묻고 자녀는 죽으면 마음에다 묻는다, 가슴에다 묻는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보십시오. 이 나인성은, 성이라는 것이 이 산 위에, 언덕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는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나인이라는 동네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아마 여수동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동네보다도 더 작은 동네였을 것입니다. 다 알아요. 옆집에 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 강아지 이름까지 다 아는 그런 동네, 작은 동네인데, 그 동네에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온 동네의 슬픔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의 시신을 메고 장례 행렬이 그 동네에서부터 이제 공동묘지를 향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동네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쁨의 공동체. 그 한쪽에서는 극도의 슬픔의 공동체가 내려오다가 중간에 딱 만난 거죠. 잘못된 만남, 어색한 만남, 피하고 싶은 만남이죠.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됩니까? 슬픔의 공동체와 기쁨의 공동체가 만나면 보통은 슬픔이 기쁨을 잡아먹고 맙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룩과 불경한 것이 만나면 불경한 것이 거룩을 잡아먹고 맙니다. 죄와 의가 만나면 항상 죄가 이깁니다.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생명이 집니다. 그것이 보통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색한 만남 속에서 이제 기쁨이 잠잠해져야만 하고 슬픔을 같이 공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둘이 이 어색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신이, 그 한쪽 무리의 한중간에 시신이 있습니다. 이쪽 무리에서는 이 무리의 한 중앙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계십니다. 두 공동체가 딱 만났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공동체 한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손을 대어 관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직 인생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날 이때껏 사는 동안에 맞상주를 4번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참 쉽지 않죠. 완장, 3줄 완장 차고 이렇게 지냈던 시간이 한 보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또 저희 처삼촌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자녀가 아무도 없으셔서 제가 맞상주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봤습니다. 장례식장만큼 참 극적인 그런 공간이 잘 없죠.
뭐 어떤 곳은 호상이라 해서 큰 슬픔 없는 그런 장례도 있지만 이렇게 젊은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아주 큰 슬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장례도 다 보면 종교마다 너무 많이 달라요. 우리 이렇게 입고 밖에 나가면 그렇게 큰 종교의 차이 잘 모르잖아요. 절 다니는 분이나 교회 다니는 분이나 별 차이 없어요. 절 다니는 분 혹시 이렇게 뭐 절에 불공 드리러 가면서 절바지 입고 가면 저분 절 다니는가 보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면 저분은 교회 다니는가 보다. 그제서야 좀 알지만 잘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가면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인들의 장례, 천주교인들의 장례, 제일 시끄러운 데가 남묘호랭개교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장례하는 거 한번 봤는데 너무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한번 해본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할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저 군대 동기가 마침 그 자리에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저희 바로 옆방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잘 인사를 했는데 저희보다 발인이 하루 빨라가지고 먼저 이렇게 발인을 했습니다. 그래 출발을 했는데 화장장 간다고 갔는데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다시 차가 돌아온 거예요. 무슨 일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이 바뀐 거예요. 정말 이게 화로에 들어갔었으면 큰 사고 날 뻔했겠다 싶더라고요. 한쪽은 매장하려 했고 한쪽은 이제 화장하려 했던 건데, 그래 서로 상주들끼리 멱살을 잡고 너는 너네 아버지도 못 알아보냐 하고 주먹 다짐하면서 싸우는 광경도 봤습니다.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는데 제가 장례식장에서 딱 한 가지 못 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울지 말라고 말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례식은 뭐라 말합니까? 울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 어른들 뭐라 말하죠? 제가 처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르신들이 다 오셔가지고 왜 곡을 안 하고 있냐고, 곡을 하라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녀서 곡 안 하려고, 뭔 소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슬프냐고, 빨리 곡하라고. 아이고 계속 울라고 말하는 게 장례식장이에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면은요, 우는 만큼 고인을 더 멀리 보내게 됩니다. 울지 않고 참고 있으면 꼭 그 장례 끝나고 나서 더 큰 슬픔과 아쉬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사실 장례식장에선 그런 거 잘 모르죠. 지금 내게 벌어진 일이 무슨 일인지, 내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것, 아니면 내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가서 이렇게 염습을 하는데도 그래도 실감이 나지 않죠. 그리고 또 나중에 화장장에서 한줌 제를 받아 들어도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명절 때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귀엽게 커가는 모습들을 볼 때 내게 엄마와 아빠가 없다는 것,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안 계시다는 것에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살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울면 그만큼 아쉬움을 좀 더 보내고 또 다시 살아갈 힘을 더 내는 게 장례 때가 아닌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는 덩치도 아주 그냥 임꺽정같이 산 같은 친구고 인상도 아주 험하게 생겼는데 남자답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장에 화로에 들어갔는데 저기 뒤에 이제 전화 받는 척하고 저 뒤로 가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눈이 빨개져가지고 돌아오는데 다 알잖아요. 이게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이 울어라. 지금 울어도 괜찮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또 남자라고 잘 못 울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마음속에 오래오래 그 슬픔이 담겨지는 게 아닌가. 차라리 그럴 때는 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울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울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장례식 1번 금기,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울지 말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울지 말라고 말할 것 같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만이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신이 있는 사람이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어설프게 하는 위로,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어설픈 위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 장례식장에서 이 슬픔 가운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울지 말라고 말하려면, 눈물을 닦아주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장례식장에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 이 생명을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죽음의 슬픔뿐만이 아니라 많은 슬픔과 어려움들 때문에 또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 때문에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좋게만 생각하라라고 말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의 가장 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를 보고 울지 말라고 정말 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고 눈물이 납니까? 사실은 울고 있는 사람도 그 원인을 잘 모르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우리는 우는 것이 웃는 것보다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동양적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몰라도 왠지 좀 차분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을 오늘 우리는 받죠. 그러나 정말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눈물만 나게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 잘 믿으면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울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7일간 7일의 하루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로 드리는 기쁜 날, 즐거운 날입니다. 성경에도 뭐라 말합니까? 느헤미야서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은 오늘 우리에게 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안에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만 인상 쓰시죠. 이제 그만 눈물 흘리시죠. 그만 우울증 벗어버리시죠. 우울증도 죄의 결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웃을 때입니다.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선물 같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생일 선물 받아가지고 그냥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고 이곳저곳에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준 사람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즐거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근심 걱정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쁘시죠? 울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행동을 하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함이라는 것은 거룩에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할 때 부정함입니다. 부정해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부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들은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근신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부정해지는 경우들 여러 가지를 적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물이나 사람의 시신을 만졌을 때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유출병이 있는 여인을 만지거나 또 유출병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또 부정해집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시신은 부정해지는 첫 번째입니다. 만지면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어떤 마술적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정해질 경우에 그런 능력을 잃는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거룩에 대한 개념이 이와 같습니다. 하얀 종이가 있죠. 그리고 이 하얀 종이에 뭐가 묻으면 그러면 이제 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얀 종이가 거룩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묻히는 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금묵자흑 근주자적. 그래서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의 가장 최고 100% 거룩하신 주님, 그 순결하신 주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다들 아마 뜨악한 그런 결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저기다 손대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시나.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됩니까? 관에 손을 대는 순간 그 관이 부정한 것이었는데 이제 거룩의 상징이었던 거룩의 화신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는 순간 관과 그 안에 있었던 청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부정한 것이 거룩을 전염시킨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거룩이 부정한 것을 전염시켜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얀 종이 위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얀 페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더러웠던 것들을 묻혀서 그것을 전염시키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전염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연병과 같이 퍼져간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유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비유하실 때 누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줌의 누룩이 그 섬 아래 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누룩, 그런 파급 효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나쁜 것들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그리고 또 더럽혀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오늘 도리어 그들을 거룩하게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단속하잖아요. 야, 너는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마라. 나쁜 애들 놀지 마라. 담배 피는 애들한테는 근처도 가지 마라. 욕 많이 쓰는 아이들 가지 마라. 우린 자꾸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자녀교육 방법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아이들에게 가서 그들을 전염시키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하는 거죠.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없으면 사귀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좀 친해지면 와서 물어봅니다. 담배 한 대 있냐고. 저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담배는 없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과 친해지려면 술도 좀 해야 되고 담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매개체가 없으니까 친해지기가 어렵죠.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좀 왠지 그분들이랑 몇 마디 섞다 보면 참 이분들이랑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아지는 때가 있고, 이런 좀 거친 말들, 음담패설들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랑 수준이 다르다는 생각이 있어서 잘 섞여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거룩의 이미지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도리어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죠. 그들 향하여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오늘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들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리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우리가 뭔가 나쁜 것들을 받아들일까 봐 전전긍긍하고 벽을 치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변화시켜야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담을 치지 않습니다. 거룩은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뚫고 나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진짜 거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가셔서 그리고 그 청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랬더니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는데요. 여러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말은 주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기도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국어 국문상, 문법상 뭐에 해당되는 말이죠? 명령어에 해당되는 말이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그 말에 순종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 어떻게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의 시신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야 그것이 다시 다 합쳐져서 부활하게 될까요? 그런 건 어느 누구도 다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리, 부활의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용주야, 일어나라. 그러면 뭐 한 100년 지나면 저도 죽고 없겠죠. 네, 뭐 100년 이상 뭐 살 가능성 없겠죠. 저도 이제 그 무덤에 누워 있든지 한줌 가루가 되어서 어디 그냥 추모공원 같은 데 뿌려져 있거나 아니면 거기 담겨 있거나 할 텐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용주야 일어나라 하고 저를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일어나면 부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도 결국은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실 거고 그 명령에 맞춰서 우리는 순종하고 일어나는 이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순종이라는 것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 깨우잖아요. 용주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고 막 이제 깨운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뭐 학교 갈 시간 다 됐으니까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꾀병을 합니까? 엄마, 목이 너무 많이 아프고 이마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아. 열을 재봤는데 36.5도인 거죠. 막 그래도 어쨌든 열 난다고 하면서 그 핑계로 일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잖아요. 열이 나면 그게 핑계예요. 머리에서 열이 나니까 오늘은 좀 쉬겠다고 하는 핑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부르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좋은 핑계가 있죠. 뭡니까? 죽었잖아요. 나 죽었는데, 나 그래서 관에 누워 있는데, 이미 장례 다 끝났는데 내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사로가 죽음을 핑계하지 않고 나 죽었으니 못 일어납니다 안 하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하지 못할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아직 직장을 다녀서, 아니면 아직 자녀가 어려서, 아직 집에 빚이 많아서,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수백만 가지의 핑계들이 있습니다. 진짜 순종은 그런 핑계거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도 가도 못하고 도가내든 쥐와 같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아예 알았어요, 그럼 순종할게요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100만 가지의 핑계, 심지어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핑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일어날 때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 순종 앞에서 항상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때 우리를 끼워 넣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에 듣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오늘 우리 눈앞에서 어떤 기적을 그냥 떡 보여주시고 이게 기적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꼭 우리가 뭔가 순종하게 하시죠. 그래서 물도온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그 순종 하나를 꼭 끼워 넣으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와 같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냥 미친 척하고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순종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경험,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죄악이 의로움으로 변화되는, 불경한 것들이 거룩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순종 가운데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인이 어딘가요? 이스라엘의 한 동네죠. 아주 작은 동네 나인. 저는 오늘 이 나인이, 이 슬픔의 공동체, 이 나인이 이 동네에 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은 슬픔, 그 근원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신 마취제를 계속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기도 하고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을 찾기도 하면서 그걸 마취제 삼아 그들의 슬픔을 잊어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 사람들,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역시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해결 방법은 바로 교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를 진정 기쁘시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마 주보 가운데 이거 다 받으셨을 텐데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입니다. 이번 명절 동안에 어르신들이나 이게 선물 뭘 드릴까 하고 고민들 많이 하셨죠. 홍삼을 드릴까 아니면 종합 선물 세트를 드릴까.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돈이라고. 현금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요즘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상품권보다도 더 좋다고 현금 달라고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껏 받았던 최고의 선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또 누군가에게 어떤 귀한 선물을 준다 해도 그 어떤 선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아파트 하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통장 하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귀하고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은 누구 다른 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뭐 초청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내 아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10월 28일 날 우리가 전도 초청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 초청 축제라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죠. 그때 뮤지컬도 우리가 와서 같이 우리가 보고, 그리고 또 좀 특별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도 자녀를 데리고 편히 올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행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준비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벤트는 오랫동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왔던 어떤 한 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라 얘기하는 거, 그래 내 시간 되면 한번 갈게, 내가 언제 한번 가야지 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10월 28일 그날은 정말 작정하고 온 교회들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맞을 준비들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날 같이 오자고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28일을 우리가 이벤트로 오라고만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우린 정말 그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세상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을, 그 슬픔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나인성 사람들 같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일, 그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논리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 소개하는 거니까요. 이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분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망과 슬픔의 그 모든 어두움들을 지워낼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그분에게 소개해 주는 거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한 사람 이상의 이 사람 좀 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뭐 사정은 어렵고 아마 안 올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적어보라고 다음 주까지 숙제라고 하면 아마 숙제 싫어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숙제가 그렇게 싫었는데 숙제 말고요. 지금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잠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주님, 오늘 내게는 어떤 영혼을 주십니까? 어떤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혼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이상 되시는 분들은 표시해 주시면 또 종이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보이는 이 공란이 있는 이 뒷장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10월 28일 전도 초청 축제에 하고 이렇게 블랭크 되어 있는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을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그 행사인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도와드리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또 그와 함께 전도생활도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해보는 경험, 그게 첫 번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에 오늘 내가 구원해야겠다, 정말 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적어보시고, 적으신 후에 뒷면에 내 이름을 적으셔서 뒤에 주시면 목사도 같이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8일 앞에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갖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의 시간, 그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명도 좋고 3명도 좋지만 한 사람이 최소 1명을 붙들고는 1명 이상의 사람들을 붙들고 이번 가을 동안에 결실을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나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이 시간 이제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 앞에서 오늘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던 말씀의 그 놀라운 뜻들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헛된 비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행복이 올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온전히 착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께서 가라 하시는 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 죄악을 향하여 달려나가던 나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품은 영혼들,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장례식과 같이 마음의 슬픔과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그저 있는 사람들, 죄악과 또 그 부정함 가운데 주님 그대로 내버려져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 영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명령, 전도의 명령을 붙들고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벽을 치고 앉아서 나 혼자 깨끗하고 나 혼자 즐거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영혼 위하여 부르며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제 오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 놀라운 이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사람이 일으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난 즐거움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 오늘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들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사망과 죄악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거룩에 물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쁨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난 행복,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동산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즐거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웃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 오늘 우리에게 짐같이 여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웃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라 말씀하시고 에덴의 그 진정한 뜻이 행복과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 안에서 에덴 동산 그 행복의 놀라운 즐거움들이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이 슬픔과 이 사망과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안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을지언데 주께서는 얼마나 그 영혼 위하여 주님 그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10월 28일 그날을 오늘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한 영혼 구원하는 진정한 기쁨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